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이 거기에 먼저 나옵니다.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씀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며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건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들이 불문하고 우리들이 당하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강하지만은 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역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광야 통과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피곤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고 때로는 피곤하고 탈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지치고 탈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하늘을 닫히게 하고 또 기도해서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도록 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불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하지 않고 거짓된 예언과 자기 마음에서 나는 예언들을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척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서 왕의 비유를 맞추고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것을 본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황후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과 왕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총애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오늘 이 즈음에 네 생명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생명은 이제 경각에 달려있죠.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앞에 놓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합니다. 아주 낙담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낙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의 낙담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사야 40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에도 엘리야가 낙담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어서 먹게 함으로 그 힘을 소생시켜서 40일 40밤을 부지런히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치고 탈진한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가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탈진한 성도의 영혼을 무엇으로 소생을 시켜 주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지친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그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들을 그의 양으로 삼아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탈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탈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들려줌으로 지치고 시들었던 영혼이 기력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60장에 보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18장에도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셨다는 대속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린이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성전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그는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그에게 준 것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들에게 먹여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비록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내고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아브라함은 탈진했습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이 나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탈진되고 약해진 영혼이 그 말씀에서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만능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의 복음은 구원을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기도 하고 탈진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의 방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구원도 갖다 주고 치유도 갖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화평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다는 말씀이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병의 치유를 받게 하시고 탈진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소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낙심할 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속의 복음을 만능의 키라고도 저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만능 키라는 것이 있죠. 요즘에 옛날에는 뭐 열쇠를 가지고 다녔지만 요즘에는 목에다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죠. 회사의 문에 들어갈 때도 그 카드만 들이대면 문이 열리죠. 또 자기 사무실 방에도 카드를 갖다 대면 열립니다. 그리고 비밀 서류들이 있는 그 창고 방에도 그것을 들이대면 열립니다. 키 하나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뭐 호텔이나 여관에 갈 때도 그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저번에 생전 처음 여관에 집사람하고 용인에 한번 갔어요. 가는데 그 문을 열 줄 잘 모르니까 이걸 뭐 카드를 하나 줬는데 이렇게 그거는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이게 딱 열고 들어가서 대니까 열리더라고. 그런데 안에 들어오니까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온다고 고장났다고 하니까 그 카드를 거기다 그 꼽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꽂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전기도 들어오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는구나. 근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와 같아요.
아멘. 복음 따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 되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들의 영혼을 소성시킬 때에 그 소성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치고 넘어질 때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런 낙심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아들의 복음을 주어서 그의 영혼을 소성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지만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지쳐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탈진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면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의 탈진을 맞이했을 때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탈진한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7절에 보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내가 이 절망을 벗어나고 이 탈진을 벗어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를 붙들 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도 붙들 수 있죠. 예수를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탈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할 힘이 있어야만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나아갈 힘이 없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병이 치유함을 받는데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곳인데 자기 힘으로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천사가 동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병의 고침을 받으니까 그분은 고칠 수가 없죠. 낙심한 채로 번번이 시도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책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84편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서 통과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그에게 나올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탈진하여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생겨나갈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 수 없을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낙심되어지고 믿음이 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입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에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없을 때에
힘이 없을 때에, 그에게 나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속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벽을 없이했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목적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소생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엘리야가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나서 그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40밤 40낮을 달려서 호렙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탈진하니까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모든 것을 다 종결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그가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여 힘을 얻게 한 후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각성하고 그 힘으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들을 세우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7,000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영혼을 회복시키는 목적도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탈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유일한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 일어나도록 일으켜주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탈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회복하고 40일 40밤을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따라서 쫓아서 끊임없이 간다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그 생명을 거두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서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 우리 손 한번 얹어보세요. 자, 오늘 사명을 좀 새롭게 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아멘 합니까? 그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 그냥 밥만 축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두 번째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